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가 하늘길을 가는 데 있어서 가장 방해되는 것이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서는 전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전쟁의 패자는 땅으로 떨어지게 됐습니다. 하나님 세 분은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그 세 분은 우리의 형상대로 창조하자 해서 세 분이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그 아들 예수님의 자리에 이 루스벨이 거기에 끼지 못한 것에 대해서 억울해했어요. 루시퍼는 성자와의 동등을 요구했다.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에게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고 말했을 때 사단은 예수를 질투했다. 그는 인간을 만드는 일에 의논의 대상이 되기를 원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특권으로 사용하는 그 능력을 가지려고 열망함으로써 그는 높은 지위에서 떨어져 마귀가 되었다. 그래서 루스벨은 그 아들의 위치를 갖기를 원했어요. 그는 피조물이에요. 창조주는 하나님밖에 없죠. 그래서 그 창조주의 자리를 탐냈던 것입니다. 그는 자기 마음을 높였기 때문에 떨어진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사야 14장 13절로 14절.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좌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도다. 그래서 하나님과 비기려고 한 그가 떨어진 것이 마귀예요. 그럼 마귀는 왜 이 땅에 떨어졌는가? 그것은 뻔해요. 그의 마음을 높였기 때문에, 그건 교만했기 때문에 떨어진 것이죠. 정작 그가 갈망한 것은 하나님의 지위였지 그분의 품성은 아니었다. 그가 움켜쥐려 한 것은 하나님의 권위였지 그분의 사랑이 아니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의 품성을 그가 닮았어야 되는데 지위만을 탐을냈던 것이에요. 그가 떨어진 이유였어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의 품성을 닮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우리는 교만해지려고 하는 욕망이 있는 것입니다. 이게 어디서 온 건지 여러분은 잘 아시게 되겠죠. 사단은 하나님의 품성을 이해하고 그분의 선하심을 알면서도 자기 자신의 이기적이고 독자적인 생각을 따르기로 선택했던 것이다. 이 선택은 그에게 결정적인 것이었다. 더 이상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하기 위하여 하실 수 있는 일이 없었다. 네. 하나님의 품성을 이해했지만 그는 자리를 탐냈기 때문에 결국은 떨어지고 말았어요. 요즘에 이제 코로나가 조금 가셨는데 그러나 지금도 방심할 수는 없습니다. 그건 인수공통병, 즉 동물에게 있는 병이 사람에게도 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서아프리카 지역에는 에볼라가 그렇게 아주 특세했죠. 그런데 이 에볼라는 다른 병화가 달리 이 바이러스가 특별한 그런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몸에서는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빨리 그 정체를 파악해서 우리 임파구들이 죽이는 거죠. 그런데 이 에볼라 바이러스는 우리 몸에 있는 그런 임파구보다 더 머리가 비상해요. 그래서 그걸 설명했는데 우리 영상으로 좀 보도록 합시다. 바이러스는 모두 각각의 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에볼라 바이러스도 에이즈 바이러스와 같이 면역 체계를 무너뜨리는 그러한 능력을 가지고 있죠.
먼저 표면을 보면 돌기와 같이 생긴 당 단백질이 보입니다. 네. 이 당 단백질은 자물쇠의 열쇠와 같은 그러한 역할을 해서 우리 세포 안으로 바이러스를 침투시킬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데요. 바이러스 세포막을 자세히 보게 되면 인간과 비슷한 단백질이 보입니다. 바이러스가 우리 몸의 일부인이랑 착각을 하게 만듭니다. 때문에 면역 체계에서 바이러스를 억제를 한다라든가 또 복제를 억제하는 그러한 행위를 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이죠. 때문에 에볼라 바이러스는 유전 정보를 가지고 있는 RNA를 굉장히 많이 복제를 하게 됐고 이러한 것들이 우리 몸에 퍼지게 됩니다. 무섭네요. 우리 몸에 어떤 염색체, 유전자 이런 것을 흉내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임파구가 공격을 못하는 거예요. 우리 몸과 비슷하니까. 그러니까 그거에 의해서 내가 죽는 거예요. 그러나 분별력이 좋으면 T임파구가 강하면 이것을 가서 죽이겠죠. 우리 몸에 죄가 들어오면 이 죄를 분별하지 못한 거예요. 우리가 당하는 거예요. 이기심은 우리로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만든다. 이기주의적 정신은 하나님도 자신과 마찬가지로 이기적인 마음을 가지신 분으로 판단한다. 이 생각을 버리기 전에는 우리는 사랑이신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다. 무서운 거네요. 그래서 그 바이러스가 우리에게 와서 전염시키면 우리가 이기심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것이 이기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까지도. 그래서 하나님을 멀리하는 거예요. 이기심은 이런 무서운 바이러스입니다. 무서운 거예요. 우리를 하늘 가지 못하게 만들어버리죠. 그래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거리가 멀어지면 그때는 하나님의 사단의 밥이 되는 거죠, 우리가. 이기심을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사단에게 속박된다. 그들은 악한 자의 지배하에 놓여 있는 자기 자신의 충동과 정욕의 노예들이다. 그래서 우리는 바이러스의 정체를 정확히 알아야 돼요. 이기심의 바이러스를 정확히 알아야 돼요. 그가 들어오면 어떻게 바뀌는가? 마치 태양빛을 프리즘을 통해서 보게 되면 빨주노초 반환보로 이렇게 바뀌어요. 그렇다면 사단을 프리즘을 통해서 보면 어떻게 바뀌겠는가 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사단을 정체를 알죠. 사단이 죄가 우리 마음에 들어오면 우리는 어떻게 바뀌는지. 그래서 햇볕을 프리즘을 통해서 보면 빨주노초 반환보가 보여요. 그러면 죄를 프리즘을 통해서 비춰보면 어떻게 나누는가 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 이기심이라고 한 큰 상위 그룹이 있어요. 이게 나눠지면 탐심, 야심, 질투, 부절체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이것을 탐심의 각 항목별로 이렇게 자세히 보면 허위, 절도, 강탈, 사기, 허역, 교만, 사치, 악의 시기, 증오, 음탕, 간음, 동물적인 욕정, 방종 이런 것들로 나뉘더라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위에 있는 그런 종목들을 보면 아, 이게 끝에 가서는 이기심이라고 하는 큰 종목이 있구나. 이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 마음에 질투가 있으면 이거 누구 거예요, 우린? 사단 거예요. 무서운 거 아니에요? 내 마음에 교만이 있으면 사단 거예요. 이기심이란 대제목하에 모든 다른 죄들이 속해 있었다. 모든 납마다 제목이 있고 각 사람의 이름 반대편 곧 죄의 제목 아래 해당되는 난에는 작은 죄들이 기록되어 있었다. 탐심이라는 제목 밑에는 허위, 절도, 강탈, 사기, 허욕 등이 속해 있고 야심이라는 제목 밑에는 교만과 사치가 속해 있으며 질투 밑에는 악의, 시기, 증오 등이 있었으며 부절제의 난에는 음탕, 간음,
동물적인 욕정의 방종 등 무서운 죄악이 길게 열거되어 있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욕심을 부린다고, 내가 질투 좀 한다고, 그게 무슨 상관이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 상위 그룹을 찾아가면 결국은 그것이 죄, 사단으로부터 온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에 속해버리면 결국 우리는 사단 것이에요. 이것을 우리는 무서워할 줄은 몰라요. 우리는 지난번에 우리 새해 첫날에 새 마음을 갖자고 약속했어요. 그렇다면 내 마음에 새 마음이 있는지 아니면 과거에 이러한 마음을 내가 계속 지속하고 있는지, 남을 넘어뜨리고 내가 출세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지.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그것을 씻어주고자 했어요. 그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겼는데 제자들이 그 발을 씻김과 동시에 마음의 죄도 씻기기를 원했던 것이에요. 빌립보서 2장 6절로 8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래서 사탄과 하나님의 속성과 가장 다른 것은 하나님은 자기를 죽기까지 낮추시고 사단은 자기를 높인 것이었어요. 이게 극렬하게 대비가 되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교회를 다니면서 자기를 높이고자 하는 것이에요. 참 아이러니하죠? 교회에서 그것을 또한 조장하는 거예요. 누가 얼마 냈어요? 저 사람은 대단히 사회에서 훌륭한 사람이었어요. 해서 그를 교만하게 만들어준 것이 오히려. 예수님은 당신을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는데 우리는 그 사단의 속성을 즐겨하고 있는 거예요. 죄인이니까. 그래서 나를 하늘 가는 데 있어서 방해거리는 바로 이기심이었어요.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에서 먼지를 씻으실 때 예수께서는 바로 씻으시는 그 일로써 그들의 마음에서 이간과 질투와 교만을 함께 씻어버리기를 원하셨다. 이것은 그들의 먼지 묻은 발을 씻는 것보다 훨씬 더 중대한 일이었다. 외적인 그러한 씻는 것보다는 더 중요한 것이 우리 마음의 이기심이에요. 그래서 이기심 종목 밑에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우리는 아까 그렇게 자세히 본 이유는 내 안에 그것이 있는가 보자고 하는 거예요. 새 마음으로 하늘을 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것들이 없어져야 되는데 예수님만이 그것을 씻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예수는 하늘의 왕이니까. 그는 얼마든지 사단을 제압시킬 수 있으니까요.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은 많은 환자를 고치셨어요. 그래서 한 사람이 와서 이제 예수님에게 치료를 받기 위해서 자기 아들이 간질병이었어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고쳐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근데 제자들이 고쳐주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예수님에게 왔어요. 예수님, 우리 아들을 좀 고쳐주세요. 하실 수 있거든 고쳐주세요. 예수님의 나무래 하실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음이 있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리고 그를 고쳐줘요. 그런데 제자들은 왜 못 고쳤을까요? 제자들도 예수의 이름으로 고칠 수 있잖아요. 근데 왜 못 고쳤을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 제자들에게 나무래요. 이렇게요. 마태복음 17장 17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다.
못 고쳤다고 이렇게 많이 나무래죠? 믿음이 없고 폐역한 세대요. 왜 이렇게 많이 나무랄까요? 왜요? 예수님이니까 고칠 수 있고 제자들은 때때로 못 고칠 수도 있는데 왜 이렇게 많이 나무랄까요? 그런데 제자들이 많은 사람이 있는 데서는 말을 못하고 있다가 예수님하고 따로 조용히 만났어요. 마태복음 17장 19절. 이때에 제자들이 종용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그래서 그 원인을 알고자 예수께 물어보는 거야. 왜 우리는 쫓아내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 마태복음 17장 서두에는 예수님께서 세 제자를 데리고 변화산으로 가요. 마태복음 17장 1절.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셋을 데리고 변화산에 가서 기가 막힌 장면을 봐요. 그 변화산에서. 그러면 제자가 몇 명이죠? 제자 총 몇 명이죠? 12명이면 셋 데리고 가면 몇 명 남았죠? 그 9은 어떨까요? 셋만 데리고 갔으니까 9은 어떨까요? 여러분들은 죄인이라 금방 알아맞힐 수 있는데 이거 셋만 데리고 가면 나머지는 시기 질투. 왜 쟤들만 데리고 와? 나도 꽤 멋있는데, 나도 꽤 똑똑한데 왜 쟤들만 데리고 와? 시기 질투가 난 거야. 그러니까 버럭버럭 시기 질투 나가지고 있는데 그 간질병 환자가 온 거예요. 고칠 수 있어요, 없어요? 이것 때문에 고치지 못한 거예요. 예수께서 세 제자를 선택하여 산으로 동행하게 하신 것은 9 제자의 시기심을 일으켰다. 기도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명심함으로써 믿음을 굳게 하는 대신에 그들은 낙담과 사사로운 불평에 사로잡혀 있었다. 이와 같이 어두운 상태에서 그들은 사단과의 쟁투에 들어갔었다. 사단과 쟁투에서 이길 수 있어요? 사단 것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이길 수 있어요? 시기, 질투, 교만 이걸 가지고 있는데 이길 수가 없죠. 사단의 종인데. 우리가 사단을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 것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제자들은 이걸 간과해버린 것이에요. 따라서 우리는 하늘 가는 길에 있어서 필연코 우리가 제해야 될 것은 이기심의 항목들이에요. 이것들을 제하지 못하고는 하늘에 갈 수가 없어요. 조금 성경절 많이 안다고, 조금 우리는 믿음의 생활을 했다고 폼재버린 거야. 그게 내 속에도 들어있더라고요. 나는 꽤 그래도 오래 믿었는데 왜 내 속에 이런 게 들어있을까? 난 깜짝 놀랐어요. 우리가 여기에서 프로그램 하는데 어떤 분이 와서 이런 얘기를, 와, 원장님은 여기에서 많은 사람 치료하고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겸손하세요? 딱 듣는 순간, 그래, 나는 겸손한 사람이야. 당신들은 몰라. 근데 잠시 후에 이게 느껴지는 거예요. 와,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을 잊어버렸네? 나만 그런가요, 여러분? 여러분도 그런 거 조금 들었어요? 우리 서로 고백합시다, 그거. 내 속에 이게 저변에 깔려 있더라니까요. 이걸 무시하면서 사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 제가 조금 더 지났으면 이렇게 높아져 버렸을 거예요. 근데 뒤로 돌아섰는데 탁 번개처럼 깨닫게 해주시고, 와, 어쩜 그렇게 한순간에 나를 넘어뜨리지? 우리는 교만투성이에요. 이기심 투성이에요.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도 이것을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 질병의 대부분 원인을 잘 모르니까 잘 해결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신체 구조를 따져도 원인을 잘 몰라요. 그러나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병의 원인을 정확히 이야기하셔요. 죄의 불안과 채워지지 않는 욕망과 아울러 죄의 짐이 그들의 질병의 기초이다. 그들은 심령의 치료자 앞에 나오기 전에는 위안을 찾을 수 없다. 그분만이 주실 수 있는 화평이 심령에 활력을 주고 육체에 건강을 줄 것이다. 병의 원인은 죄의 불안과 채워지지 않는 욕망, 죄의 짐이에요. 그러면 욕망을 채우면 병이 고쳐질까요? 그렇지 않아요. 죄의 욕망은 끊임없어요. 하나 채우면 그 다음 거, 하나 채우면 그 다음 거. 돈을 100만 원 보면 1000만 원에 대한 욕심이 생길 거예요. 아파트 10평에 사면 50평에 대한 욕망이 생기는 거예요. 끊임없어요. 끊임없어.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죠? 욕망을 채워도 우리가 채우면 만족이 와야 되는데 만족이 안 온다 그러면 어떻게 하죠? 욕망을 바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욕망을 바꿔주기 위해서 중풍 환자를 만났을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9장 6절.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러면 그 병이 고쳐지는 그런 결정적인 요인은 뭐였어요? 죄사함이었어요. 채워지지 않는 욕망, 죄의 짐. 그들의 병의 원인이 그거였어요. 그렇다면 그걸 제거하면 병이 낫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죄니까 내 죄사함을 받아내라. 우리는 병의 원인을 정확히 알면 해결책을 알 수가 있는 것이에요. 우리들의 교만, 이기심을 고치려면 어떻게 해요? 네? 유치원생은 먼저 알려주고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들이 이러한 죄를 고치려면 어떻게 한다고요? 예수님의 이 말을 들어야 돼요.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우리는 죄사함을 받아들여야 돼요. 그러면 완치가 되는 거예요. 완치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특별히 그 질병의 원인을 알려주셨어요. 그러면 그 문제를 해결하게 되면 우리들은 오래도록 건강하게 살 수 있어요. 특별히 영적 건강을 가질 수가 있는 것이에요. 이게 뭔지 아세요? 포도예요, 포도. 포도를 어떻게 저렇게 크게. 와, 이거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할 때 포도를 2사람이 메고 온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저렇게 만들 수 있는 거네요. 그런데 이 포도나무는 항상 포도 둥치에 붙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포도 둥치를 뭐라고 그래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요한복음 15장 5절.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예요. 그러면 우리에게서 열리는 게 뭐예요? 포도. 근데 이 포도를 영적으로 뭐라고 하면 될까요? 그래요. 우리는 예수님에게 붙어 있으면 우리에게서 뭐가 열려요? 예수님의 품성이 열려요. 그러니까 예수하고 떨어지면 품성을 열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와 접붙어야 돼요. 예수에게 접붙지 않으면 우리에게 열릴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작년까지도 포도나무, 특별히 샤인머스켓이 굉장히 인기였어요. 그거 어떻게 하면 이런 포도나무를 샤인머스켓 만들 수 있을까요? 젖 붙이면 만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에게 젖 붙으면 우리도 샤인머스켓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품성을 닮을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젖을 붙지를 못하게 만드는 것들이 있더라 이 말이죠. 그리스도와 연합 관계를 맺으려면 교만과 이기심, 그리고 자만심과 속된 마음, 곧 모든 모양의 죄를 극복해야 할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생활을 참으로 어렵다고 느끼고 또 아주 변덕스럽고 변하기 쉬운 이유는 마음에 품고 있는 이전 우상들을 버리지 않은 채 그리스도께 연합하려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 연합에 젖 붙이는데 방해거린 것이 그 전에 가지고 있는 우리들의 속성, 즉 교만, 이기심 이런 것들 때문에 접이 못 붙는 거예요. 접이 붙으려면 이것을 버려야 되는 것이에요. 이것을 버리면 예수님과 접을 붙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포도나무 접 붙일 때는 저렇게 가지를 날카롭게 잘라가지고 예수에게 접을 딱 붙이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와 우리가 한 몸이 되는 거예요. 한 몸이 되면 우리와 예수님 사이에 이러한 서로 그런 이 요소들이 하나로 붙어버린 거죠. 우리의 뜻과 방법을 포기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투쟁이다. 그러나 우리가 이 교훈을 배우면 우리는 평화와 안식을 발견할 것이다. 우리는 교만과 이기심과 야망을 극복해야 한다. 우리의 뜻은 그리스도의 뜻 안에 삼켜져야 한다. 즉 접을 못 붙이는 것은 우리들이 야망을 가지고 있어서 그런 거예요. 즉 사단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사단하고 내가 빠져나와야 되는데 못 빠져나오니까 사단 안에 있으면서 예수하고 하나 되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좀처럼 잘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대표적으로 소개한 게 부자 법관이에요. 부자 법관에게 예수님께서 너 그 율법을 지켜야 된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다 지켰는데요. 그러니까 이가 율법을 지킨 건 사실이에요. 근데 그 율법은 자기 생각에서 지킨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고 얘기를 해요. 누가복음 18장 22절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가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을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하시니. 자, 접 붙이는 데 있어서는 반드시 그 대목을 잘라가지고 거기다 끼워 넣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묶어놔야 돼요. 근데 이 부자 법관도 반드시 예수하고 접을 붙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게 뭐였어요? 부족한 거. 한 가지밖에 없었네요, 이 사람에게. 근데 그 한 가지 부족한 이것 때문에 예수하고 접을 못 붙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한 가지가 뭐였죠? 이기심이에요. 그에게는 부족한 것이 한 가지밖에 없었지만 그것은 대단히 중요한 요소였다. 그는 심령 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필요로 하였다. 이 부족은 보충되지 않으면 그에게 치명적이 될 것인 바 이는 그의 온 성질이 부패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방종으로 말미암아 이기심은 더욱 굳어진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자신을 최고로 사랑하는 그 마음을 포기해야만 하였다. 접을 붙이는 데 있어서는 바로 이 이기심을 포기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두 가지 것을 다 가지려고 하니까 예수에게 접을 못 붙이는 거예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결국 예수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그때 때때로 이 깎이는 것 때문에, 대목이 깎이는 것 때문에 아프긴 하지만 그 아픔이 나와 예수님과 하나 되게 해준다고 하는 걸 모르는 거예요. 따라서 사단은 우리들에게 미끼를 걸어요. 이거 먹기만 하면, 물기만 하면 우리는 예수하고 멀어지니까. 그래서 그 미끼, 그거 하나 먹으려다가 우리 온 몸이 사단에게 끌려가 버린 거예요. 이 세상에는, 이 세상을 목표로 하면 우리는 하늘의 것이 별로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지 않아요. 그래서 하늘에 대한 소망이 없고, 내가 하늘 가면 뭐해? 왜 내 마음은 뜨겁지 않아? 이것은 세상의 욕망에서 아직 빠져나오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세상의 욕망에서 빠져나오는 이 순간 하늘의 것이 얼마나 귀중한지 몰라요. 하늘 것을 갖기 위해서는 이 세상 것을 놓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는 선물의 시여자보다 하나님의 선물들을 더 사랑하였다. 그리스도는 청년에게 당신과의 친교를 제의하셨다. 그는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다. 그러나 그에게 있어서 구주는 사람들 가운데서의 그의 이름이나 재물만큼 귀중하지 않았다. 보이지 않는 하늘 부활을 위하여 보이는 그의 세상 재물을 포기하는 것은 너무 큰 모험이었다. 그는 영생을 주시겠다는 제의를 거절하고 떠나갔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 만드셨어요. 보물도 만드시고 다이아몬드, 모든 이 세상에 값진 것들은 하나님이 다 만드셨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더 큰 선물, 하늘을 포기하고 이 작은 선물에 매달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늘을 가지 못하게 만드는 결정적인 것이 이 이기심이었어요. 이기심은 하늘의 것이 매력 없게 만드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늘을 가야 되는데 이 이기심이 하늘 가는 길을 막아버리고 있다니까요. 너무 안타깝잖아요. 그러나 포기하면 하나님께서는 더 큰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고요. 교만, 자기본의, 이기심, 증오, 질투, 시기 등이 지각력을 흐리게 했으므로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주는 진리는 마음을 이끌고 지배하는 힘을 잃어버렸다. 성경 지식, 마음의 순결, 생애의 성결 등을 줄이고 목마른 것 같이 갈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장 요긴한 경건의 원리들이 이해되지 못하고 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는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것은 이기심이 우리의 감각을 둔하게 만들어버렸기 때문에. 여기 쉼터에 한 2주 전쯤에서 한 가족이 오셨어요. 이분은 2번, 3번 망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돈을 많이 벌었다가 또 망하고, 많이 벌었다가 망하고. 근데 최근에도 그것 때문에 많이 힘들어 하는데, 우리가 세상의 목표를 향해서 가면 하늘의 것이 안 보이기 때문에 하늘에서 아무리 나에게 큰 축복을 해준다 할지라도 그걸 무시해버려요. 저도 과거에 사업도 해보고 직장도 다녀보고 해봤지만 가족을 소홀히 해서 가족이 망가지면 그거보다 더 큰 손해가 없는 거예요. 돈은 때때로 못 벌면 망했다가 다시 벌면 되는 거예요. 근데 가족은 한번 망가져버리면 다시 회복하기가 정말 힘든 거예요. 그래서 우여곡절 끝에 이곳에 오셔서 이제 가족들이 서로 하나가 되고 회복하는 모습을 보게 된 것이에요. 너무나 감사해서.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제가 식사하면서 총각된 모습이 나왔다고 얘기를 했어요. 얼굴이 확 달라져 버린 거예요. 세상의 그러한 욕망을 따라갔을 때는 얼굴이 사가요. 그런데 하나님을 향해서 가면 얼굴이 살아나는 것이에요. 이분 얘기 좀 들어봅시다. 제가 지금 45살인데 그 40살부터 진행하던 사업도 지금 잘 안 되고 또 이제 거의 화병으로 죽을 것 같아가지고 여러모로 이제 사면초가 이럴 바에는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 아무리 내가 노력을 해도
아무리 밤을 새고 연구를 해봐도 사업도 안 되고 인간관계적으로 해결도 안 되고 집에 가는 것보다 사무실에 앉아 있는 게 더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저것도 안 되니까 한 달을 쉬는 걸로 직원들과 와이프랑 이제 가족들한테 나는 한 달 쉬겠다 이렇게 했는데 와이프가 여기를 가자고 일주일만 여기 있어 달라고 해서 여기 와보니까 저는 별로 힘든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많이 착각을 했던 것 같아요. 저는 아픈 데도 없고 뭐 와이프가 없는 것도 아니고 자식이 없는 것도 아니고 부모님도 다 있고 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 차가 없는 것도 아니고 집도 없는 것도 아니고 땅도 있어요. 건물도 있고. 그래서 제가 제정신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반성하고 있어요. 제가 많이 망했거든요. 20살 때도 망하고 30살 때도 망하고 40살 때 또 망했어요. 그래서 나는 되게 힘든 사람인 줄 알았는데 망할 때마다 예수님이 도와준 거예요. 가족들이랑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근데 기도할 줄 몰라서 오늘도 걸으면서 그냥 예수님 하나님 번갈아 가면서 세 글자만 불렀어요. 어떤 기도를 해야 될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자꾸 복잡한 생각이 들어와서 한 걸음 걸을 때마다 계속 그렇게 했는데 숙소에 들어왔는데 또 좋은 소식이 있더라고요. 뭔가 또 해결이 될 것 같아요. 그냥 난 여기서 놀고 애들이랑 축구하고 강의 듣고 기도하고 놀고 있는데 밖에서는 일이 다 막 해결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시간도 하나님한테 너무 감사드리고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잘 되셨으면 좋겠어요. 예. 저도 들어올 때는 굉장히 근심 어린 표정으로 들어왔어서 처음 문에 딱 누가 들어오면 딱 쳐다보거든요. 그럼 제 얼굴이에요. 제가 여기 첫날 들어오던 얼굴. 예. 근데 나갈 땐 다 웃으면서 나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웃으면서 나갔으면 좋겠고 지금 계신 분들도 다 웃으면서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 말은 세상 왕국을 향해서 지금까지 쫓아가고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세상 왕국은 우리들의 욕망을 절대 만족시켜주지 않아요. 지속적으로 불만이 있는 거예요. 더. 여기 들어와 보니까 자기가 행복한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 몰랐어요, 그걸? 이기심. 사단이 넣어주는 이기심. 그래서 세상의 왕국과 하늘의 왕국을 우리가 비교해 보면 천지 차이예요. 하늘에 가서 우리가 받을 축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보석이요? 그런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 바닥에 뭐가 깔렸어요? 하늘에 가면 황금이 깔려 있는 거예요. 우리 황금 한 돈만 있어도 얼마인데 그게 바닥에 쫙 깔렸어요. 진주 하나에 얼마인데 이게 진주문으로 된 거예요. 근데 그런 건 아무것도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는 것이에요. 영적 왕국에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은 암흑의 왕국의 세력을 등에 업고 있는 거듭나지 않는 본성에서 나오는 모든 능력과 정욕이 자신을 대항하여 싸우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이다. 이기심과 교만은 저희의 죄악적인 것으로 지적해주는 것은 무엇이나 대항하여 싸우게 될 것이다. 우리는 엉겹결에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고 이러한 이기심과 교만과 질투와 이런 것들과 싸워서 이겨야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의 생애를 보면 요한은 엄청 그런 것이 많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마리아 그쪽을 지나가면서 전도를 하려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거절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이 옆에 있다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누가복음 9장 54절.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가로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 쫓아내려 저희를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예수님, 저놈들이 말을 안 들으니 불로 확 태워버립시다. 불은 누구 건데 또? 그러니까 성질이
이런 사람이 예수를 따라다니는 거예요, 지금. 아니, 복음 안 받아들인다고 태워버려? 그러면 몇 명이 다 죽을까요? 안 받아들이는 모든 사람이 다 버린 거예요. 이런 성질을 가지고 예수 따라다니는 거예요. 한심하잖아요. 누구의 모습이에요?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우리도 지금 예수 따라가면서 성질을 하면 확 태워버릴까요, 저놈들? 나를 괴롭히거나 나의 비방하면 예수님 저놈 죽여주세요 하고 기도해. 어떤 사람은 우리하고 얼마나 다른지 똑같아요. 그런데 이 사람의 성질이 어땠냐면요, 그는 교만하고 주제넘고 명예에 대한 야망을 가졌을 뿐 아니라 성급하였고 해를 받을 때에 분개하였다. 그와 그의 형제는 우레의 아들이라 불리웠다. 악한 성질, 복수하고자 하는 욕망, 비평하는 정신이 사랑하는 제자 속에 있는 전부였다. 전부였대요. 다 가지고 있었네요. 사단의 것을 품목별로 다 가지고 있었어요. 왜 이랬어요, 이 사람이? 왜 이 성질을 가지고 있었어요? 사단 편에 섰으니까. 당연한 거예요. 우리도 사단 것을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그거 하나 우리가 우리 힘으로 없애려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런데 한 가지 방법은 우리들의 채널을 바꾸자고 하는 거예요. 채널을 바꾸니까 이 요한은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 됐는지 몰라요. 우리도 채널만 바꾸면, 우리 새 마음을 갖기 위해서는 채널을 바꾸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한의 그 품성의 이 특별히 이 특성, 요한의 특성을 보고 예수님께서는 꾸준히 그에게 자비를 베푸셨어요. 우리 한 학생이 초등학교 한 3학년쯤 된 아이가 여기 왔어요. 꽤 오래됐어요. 한 10년 가까이 됐을 거예요. 근데 엄마가 선생님이에요. 그래서 그 아이를 데려다 놓고, 저 원장님, 우리 아들 전능하니까 잘 좀 봐주십시오. 네? 전능해요? 뭐가 잘못됐어요? 얘는요, 수학 문제 하나도 못 풀어요. 바보예요, 바보. 전능하. 아들을 쉽게 전능하라고 얘기한 게, 이게 마음이 좀 섬뜩하더라고요.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아들의 특성을 살피기 시작했어요. 근데 엄청 축구를 잘해요. 그래서 에코랜드 우리 맨날 축구하러 가잖아요. 그러면 자기 축구 잘하는 것을 좀 과시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사람들을 모으더라고요. 지가 가지고 누구 가자 해가지고는 사람들 금방 모아요. 그러니까 축구도 잘하지 사교성도 있어요. 근데 전능아가 아니었어요. 자세히 보니까. 그래서 얘를 이렇게 며칠 데리고 있으면서 칭찬해줘서, 야, 너 축구 참 잘하네. 어쩌면 애들을 그렇게 잘 모으니? 칭찬을 해줬더니 얘가 신이 났어요. 이제 그 다음에 더 잘 모아 사람들. 근데 이제 여기 우리 크리스라고 하는 미국인 친구가 있었어요. 그 친구가 학원을 하고 있었는데 그 친구에게 부탁했어요. 얘 좀 한 달만 영어 좀 가르쳐 주라고. 그래서 학원을 하는 데 있어서 한 사람을 거기다 이제 더 보태서 가르쳤어요. 궁금해 죽겠는 거예요. 한 달 후에 왔는데 걔가 어땠어요? 얘가 탑을 했다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전능아가 탑을 할 수 있어요? 와, 제가 놀랐어요. 우리들에게는 다중지능 검사를 하면 8가지 이 지능이 있어요. 그런데 수학지능은 그 중에 하나일 뿐이에요. 얘는 수학을 못하는 거예요. 엄마가 수학 선생이니까 수학을 못한다고 그렇게 안달이에요. 그런데 나머지 사교성과 이 아이의 언어 실력은 있었던 거예요. 또 신체 지능이 있었어요. 축구를 잘해요. 우리는 다 잘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잘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걸 우리가 주님께 드리면
주님은 이것을 통해서 우리들의 자질을 나머지 것도 개발시켜 준 거예요. 예수님은 요한을 볼 때 요한의 자질이 있었던 거예요. 그가 어느 면에 있어서는 교만하고 그랬을지 모르지만 예수님께서는 다른 측면을 보시고 그를 끌으셨어요. 꾸준히. 거룩한 교사는 이 모든 것 이면에 감추어진 열렬하고 성실하고 사랑스러운 마음을 식별하셨다. 예수께서는 그의 이기심을 책망하셨고 그의 야심을 실망시키셨으며 그의 믿음을 시험하셨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의 영혼이 갈망한 것, 즉 성결의 아름다움, 변화시키는 사랑의 능력을 그에게 나타내셨다. 우리는 비록 이제까지 야심을 가지고 교만하게 살아올지 모르지만 그러나 다른 측면이 우리에게 있어요. 즉 예수를 사랑하잖아요. 하늘에 가고자 하는 그런 욕망이 있잖아요. 주님께서 우리를 받으셔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바꿔주실 거예요. 실망하지 말고 끝까지 주님 붙잡아서 우리 같이 하늘에까지 가도록 합시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그동안 교만했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우리들에게 모본을 보여주셨는데도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는 사단에게 속아 이기심 투성이로 살았던 것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러나 우리가 하늘길을 가기 위해서는 그 모든 것을 포기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주님과 접을 붙으려면 우리 자신의 가지고 있던 과거의 성향을 포기해야 된다고 하는 걸 알았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할 수 없지만 주님께 접만 붙으면 우리 생애에서 주님의 성품이 재현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주님께만 희망이 있는 걸 압니다. 부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과거의 성향을 내려놓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 왕국을 그동안 꾸준히 따라왔지만 이제 우리의 목표를 바꾸고자 합니다. 하늘 그곳에 가서 주님과 영원히 살고 싶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것을 내려놓고 주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죄성이 있어서 세상 것과 하늘 것을 같이 겸하여 갖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하늘을 더 사모하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부디 우리들에게 올해는 그러한 결단을 내리게 도와주시고 하늘을 우선시할 때 또한 세상 것을 충족시켜 주신다고 하셨사오니 우선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들에게 여러 가지 질병도 있고 영적으로도 질병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죄의 욕망과 죄의 짐이라고 하셨사오니 그것을 내려놓고 올해는 건강하게 행복하게 주님의 나라 향하여서 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멀어서 오지 못하는 당신의 아들, 딸 줌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또한 유튜브로도 들어와 있습니다. 그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안에 다시 한번 새롭게 하고자 하는 마음 주시니 감사합니다. 끝까지 변하지 않고 주님만을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